하나님의 넘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몇 년 전에 제가 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버드의 리더십을 강의하는 그런 교수였는데,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게 주제는 아니었지만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왜 중국이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가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중국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차이가 바로 how와 why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how와 why. 자, 대체 이 주일날 아침에 웬 영어 막 그러실 텐데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 기업들은, 이게 좀 이제 너무 이분화되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먼저 why, 그러니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how,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why,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ow부터, 어떻게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why,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사람들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평범한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그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이가 많이 들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노년을 보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노년에 그렇게 내가 어떻게 장수를 해야 되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정말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성공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장수를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왜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노년에 그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심과 수고와 어떻게 내가 선교하고, 우리는 어떻게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먼저 왜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러나 메시지는 똑같아요.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3절을 한번 보시면, 2장 23절을 보시면은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밀이삭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것을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밀 이삭을 꺾어다가 그것을 비벼가지고 먹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그 일을 언제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일을 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25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하나의 율법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거냐면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은 남의 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곡식을 잘라다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단지 무엇을 하면 안 되냐면 죄의 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낫을 대지 말아라. 여러분 남의 밭에 가가지고 낫을 대가지고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도둑질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 가지고 손으로 그것을 벼를 비벼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당장의 허기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이 행위는 지금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꼭 세 가지를 이들은 지켰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꼭 세 가지를 했어요. 어떤 것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잘 아시는 거, 할례.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들은 뭘 받아야 했었어요? 반드시 할례를 그들의 몸에 행해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남자들인데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정결법, 그 중에서도 음식법,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라 그런다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중에 돼지고기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자,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해당일과는 가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나는 유대인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늘 할례, 그리고 정결법,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이 규례를 반드시 이들은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어찌 보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요? 십계명에도 그것이 나와 있죠. 십계명 4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그런 율법인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39개의 법을 만들어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킵시다 하면서. 이게 바로 39개의 세칙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로 아보트라고 그래요. 아보트. 그러니까 39개의 이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게 됩니다. 아보트.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가? 그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냐면 이 39개의 이 안식일의 규례를 또 지키기 위해서 또 무엇을 만드냐면 또 수십 개, 100개가 넘는 또 규칙을 또 만들어내요.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톨레토트라 그래요. 톨레토트.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하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율법을 하나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몇 개를 만들었냐면 수백 개의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수백 개의 그런 톨레토트에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것까지 정해놓냐면 안식일 날 몇 걸음까지 걸어야 되는지 걸음의 횟수까지 정해놨어요.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김순 집사님 오셨으니까 그동안 집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질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질문을 한번 할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몇 걸음까지 허락을 했을까요? 딱 보시기에 아무 숫자나 그냥 해보세요. 5걸음? 5걸음? 그건 좀 너무 저기 한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우리가 건강하려면 하루에 몇 번씩 걸으세요? 1000보 걷죠, 1000보. 그 정도는 안 되고 2000보보다 하나 뺀 1999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이 1999까지만 걸으면 그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한 걸음을 더 내들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을 깨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2000보부터는 뭐냐면 이것은 여행이 되는 거예요. 여행. 그러니까는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또 그 안에는 또 어떤 내용도 있냐면 몇 킬로그램 이상까지 들어야 이것이 노동이 되는 거고, 아니 노동이 안 되는 거고, 그 이상의 무게를 들게 되어지면 그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이 바로 수백 개의 그런 톨레토트에 거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들의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밀밭에 밀 이삭을 꺾었다. 이건 뭐냐면 추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밀을 비벼가지고 그것을 이 밀알을 빼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타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추수도 하면 안 되고 타작하면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은 밀 이삭을 꺾기도 하였고 그것을 비볐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을 안 지킨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25절과 26절에 누구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냐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선망하고 가장 존경하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그 일행과 사울로부터 이제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 일행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냐면 놋땅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놋땅. 자,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자,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진설병, 다시 말하면 떡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나는 이 진설병밖에 없다 하면서 이 진설병이라도 네가 원하느냐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그러면 네가 지난 한 3일 동안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대제사장이 이제 그 진설병을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율법을 깨트리는 행위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진설병, 이 떡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제물인 거예요. 이것은 누구만 먹게 되어 있냐면 오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만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다윗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행들에게 이 진설병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허기를 채우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으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율법이 먼저냐 아니면 생명이 먼저냐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 여러분 많이 읽으셨어요?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주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게 좀 어감이 좀 다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계십니까? 또 질문은 또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을 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헌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무슨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고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무슨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좀 이상하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좀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어떤 훈련을 많이 받았냐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은 우리들은 단 하나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책감을 갖게 되어져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4계명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었죠. 안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안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샤베트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샤베트. 꼭 무슨 아이스크림 이름 같죠. 샤베트. 이 말은 뭐냐면 안식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일을 그치다, 일을 멈추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다가 7일째 하나님이 일을 멈추셨어요. 안식했어요. 왜 안식을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몇 세이세요? 수십억 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나이가 드셨는데 일하면은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도 나이가 드셨는데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 하나님께서 쉬신 거예요? 예? 하나님도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쉬셨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쉴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피곤함은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쉬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종들과 심지어는 가축들도 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범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제일 뒤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신 이유가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웃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셨어요? 하나님은 복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복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누구를 위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 복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라크. 이건 뭐냐면은 복을 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찬양하다, 예배하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말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뭐냐면 복을 주다는 의미이고,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쉬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다시 한번.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그러나 안식일과 주일이 똑같진 않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우리도 주일날 뭘 해야 되냐면 우리도 쉼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주일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복,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인 복을 언제 부어주신다고요? 이 주일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은 막 숨이 막혀가지고 막 돌아가실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을 안 내리면 하나님이 궁핍해가지고 가난해서 하나님이 굶어 돌아가십니까? 그럼 헌금을 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봉사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는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봉사 없어도 선교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누가 그 복을 얻냐면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어지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면은 항상 주일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쉼을 얻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지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일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억압과 눌림과 마치 내가 이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을 저는 봤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의사예요. 정말 이게 머리가 똑똑하신 분이에요. 치과 의사인데 이분은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같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한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한테, 아이고, 집사님, 내 집사님을 보니까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너무나 신앙이 참 너무나 이렇게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혹시라도 빠지면, 주일 예배 혹시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병원을 문 닫게 하실까 봐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내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의 그런 앞길을 막으실까 봐.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주일 예배를 한번 빠졌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번 주에 혹시 하나님이 내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라도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저 인간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안 지키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지금 내 말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안 순종하고 있는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늘 따라다니면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자 하시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날마다 주일에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었죠. 여러분,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대단한 모험이에요. 왜? 이 자유의지를 주면 인간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위험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너 일주일에 한 번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내 자산도 상속 안 해주고 그리고 내 호적에서 너를 파버릴 거야. 이것이 무서워가지고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에 한 번씩 그렇게 찾아오고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과 그리고 억압과 그리고 어떤 그런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종의 마음으로, 노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종과 노예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제시한 그 기준에 내가 이르지 못하면 내가 매를 맞을까 봐 늘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이고 노예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과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신 그 기준에 못 맞춰서 그것이 불안해서 매를 맞을까 봐 자녀들이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자녀 보셨습니까? 아니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 억압과 압제와 이런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정말 자유함으로, 해방감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가세요. 회당으로 가시는데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저쪽에서 보니까는 한쪽 손 마른 사람, 무슨 말이냐면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장 1절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보통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뛰어나오는 것이 보통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환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환자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외치면서 예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다 예수님께 쫓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3장 1절에 보면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질 않아요. 왜 예수님께 뛰쳐나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의사이신데,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것 때문에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는 절대 병자를 고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이 사람도 자신의 손이 말라가고 있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줄을 알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제발 저 예수님이 나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왜 하필이면 오늘이 안식일인 거야? 평일에 저 예수님을 만났으면 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고침도 못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마 원망도 아마 했을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보시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을 지금 범하고 있는지 안 범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네가 생각하기에는 옳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왜 대답을 못할까요? 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나 율법을 안 지키나,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여기에 관심이 있지.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 생명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물어봤다면 이들은 그냥 주저함 없이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5절에 보면은 이 손 마른 사람들을,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와 우리는 생명,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들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가 마는가, 선교를 하는가 마는가, 구제를 하는가 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한 생명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우리이고 우리 교회인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규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말씀을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염소는 오른쪽에 두시고, 아니 염소래, 양은 오른쪽에 두시고 염소는 왼쪽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고,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였고, 너희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였어요. 바로 네가 얼마나 네 이웃을 사랑하였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34절부터 한번 볼까요?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시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0편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보이는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내 이웃들, 그 사람들을 내가 돌보아주고, 그들에게 옷 입혀주고,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41절부터 보면은 거꾸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제일 뒤에만 한번 보실까요? 45절입니다. 4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45절이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에게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네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네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네가 얼마나 네 형제를, 네 이웃을 사랑하였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럼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난 다음 주부터 예배도 안 드리고, 난 다음 주부터 나는 진짜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하자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금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선교가 진짜 봉사와 수고가, 이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우리의 봉사가 봉사되어지고, 우리의 선교가 진정한 선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예배, 헌금, 봉사, 이 모든 것은 다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6절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생명에 관심이 없고 내 이웃에게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종교 행위에 불과하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누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인으로 살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종교인으로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벌이게 되어지냐면 6절 말씀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옵션이에요?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리고 사람들을, 이웃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왜? 라는 제가 질문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날마다 우리는 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주일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맨날 우리가 어떻게라는 이 질문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종교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 기쁨, 행복 가운데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